목사님께서 광고를 통해서 저에게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우선 제가 고마움부터 전하는 얘기를 시작을 하죠. 아이가 이쪽에 왔을 때 제일 고픈 게 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밥을 잘 먹여주셨습니다. 엄마 밥이 그리울 때 찌개도 해주시고 고기도 구워주시고, 날마다 교회 다녀오면 늘 그 고픈 배를 채울 수 있었는데, 그것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랑에 고픈 엄마의 정을 우리 아이에게 느낄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신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가 있어서 영의 양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있어서 그 함께 신앙을 나눌 지체들이 있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아이가 얼마나 건강하게 성숙하게 자라가는지,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민주가 지금까지 5년을 버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그런 도구로 활용되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 박수도, 왜 아멘도 동의 못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황송합니까?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아닙니까? 증인이 저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참으로 저는 그렇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식탁이라고 참 그 얘기를 잘 붙여주셨는데, 계산해 볼까요? 우선 금액으로 한번 환산해 보죠. 52주 곱하기 5년 하면 얼마입니까? 260주. 10불씩만 계산하겠습니다. 2600불. 감사합니다. 여튼 그건 너머에 있는 그 사랑,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구가 되었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권?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느끼기 참 힘든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올해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또 우리는 그 일들 때문에 해외에 나와 있었지만 얼굴을 들기가 참 부끄러웠던 그 일들이 있었는데, 5개월 전에 3월 10일 날이죠. 그때 12시에 오전에 서울 종로구 헌재 헌법재판소의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바로 그 탄핵 선고문이 있었는데, 그때 탄핵 그 재판문을 읽었던 이정미 재판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땅, 땅, 땅. 이 장면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다, 부끄러운 나라이면에 참으로 대단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나라가 그리 흔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법 1조 1항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요.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지켜진 것이 바로 대통령을 탄핵한 바로 그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 대통령을 세우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국민이었다. 그리고 세우기도 하고 투표를 통해서 그를 대통령으로 위임했고 그 일을 하도록 세운 분은
바로 국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곧 국민이 그런 일들을 하도록 위임했다, 맡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므로 이 다스리는 권한, 그러니까 국민보다 위에 있는 권력은 없다라는 말이 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도 이와 동일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고 하나님 위에 더 이상의 권력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최고의 권한은 바로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도 아니고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그것을 통치하고 그것 위에 있는 온전한 권력이, 최고의 권력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주권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우리가 읽은 대로 그는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두 번째는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신다. 세 번째는 지혜자에게 지혜를,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이 말씀은 때와 계절은 곧 자연의 모든 원리를 말할 수 있는데 자연을 다스린다. 두 번째는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한다. 곧 국가, 곧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그분이다. 세 번째는 지혜자에게 지혜를, 총명한 자의 지식을 주시는, 사람을 다스리시고 개개인을 만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말씀은 자연과 역사와 사람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다스리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곧 그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최고의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어떤 누구도 이 고난에 대항할 수 없다. 어떤 누구도 이 고난을 넘어서는 고난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는 선언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로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이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이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이 밑줄을 긋는다면 어디다가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으시겠습니까? 주께서 넘기심에 라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그 중동 전체 지역을 다 점령한 아주 거대한 왕국이었고 그곳의 왕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유다의 왕, 하나님의 전의 그릇을 가져갔다고
그는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보물창고에 그 하나님의 전의 그릇을 갖다 넣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넘기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넘기셨고 허락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를 시작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을 부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지 아니하셨으면 다니엘이 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이 잘해서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하고 다니엘이 총명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내 이름 뭐야? 다니엘. 우리 아들 이름 뭐야? 다니엘. 그런 아들 되어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그에게 베풀지 아니하셨으면 다니엘은 결코 다니엘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다니엘은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니엘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아무리 뛰어나고 용모가 뛰어나고 그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학문에 능통했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셨으면 그는 한낱 그런 소년에 지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조건이 잘 갖추어진 스펙이 있는 다니엘이 그런 소년이었기 때문에 환관장의 눈에 띄어서 그가 왕 앞에 서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대학, 탑 10 안에 드는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모든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좋은 스펙, 아무리 좋은 조건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쓰임받지 못하며 어떤 자리도 자기가 설 자격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4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다.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박사, 회사에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원들, 과학자들은 얼마나 똑똑하고 박학다식하고 천재들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1장 4절에서 본 것처럼 그들에게는 모든 지혜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총명함이 있었고 깨달을 만한 많은 총명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납니다. 박사들이 제일 괴로운 게 무엇입니까? 개발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뭡니까? 아이디어, 새로운 연구 주제와 그것을 깨달은 결과물, 논문을 발표해야 되는 그 괴로움 아닙니까? 계속되는 논문을 발표해야만 자기 자리가 유지되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이 박사요, 그것이 연구하는 사람들의 괴로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지식을 주시고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도 그들에게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1장에서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2장에서 펼쳐지고 3장에서 펼쳐지고 4장에서 펼쳐지는 이 다니엘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2장의 사건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에 있는 술사들을 다 불러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느냐? 그 꿈을 해석해봐라 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명령을 내립니다. 아무도 느부갓네살 그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한 해석은 더더욱 못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다니엘이 바로 그 죽음을 당할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왜?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이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신 분이다.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니엘이 말했던 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전지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지혜에 온전한 지혜요 완전한 말합니다.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합니까? 모든 능력을 다한 그 능력, 전능한 능력을 말합니다. 이 구절은 다니엘이 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분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분의 길은 인간의 길,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보다 높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완전 무결한 전능한 능력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이십니다. 그분이 지혜와 능력은 바로 이런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니엘이 고백한 이 전능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못하시는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신다고 21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야만,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스리실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 우주 만물을 다스려야 할 이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분이 전지전능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려야만 온 우주 만물을 그렇게 다스릴 수 있으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의 다스리심은 불완전하고 그의 능력은 불완전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때와 계절을 변하신다. 계절을 바꾸신다. 여러분,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다니엘서 앞쪽으로 가시면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는 바로 그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가 다 때가 있나니, 이 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절은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절은 같이 읽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모든 때를, 그 계절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이 때를 바꾸지 못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그 분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는 것은 참으로 모든 상황을 바꾸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그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왜요? 심장 수술을 잘 했습니다. 잘 꼬맸습니다. 그런데 4일 만에, 5일 만에 태어나야 될 그 분이 상처 부위에 염증이 앉았습니다. 의사들도 모릅니다. 퇴원하십시오. 이제 갔다가 일주일 후에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의사의 판단 앞에 염증이 생기고 그것에 소독약이 묻지 않는 그 일이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의사는 수술을 했고 퇴원하라고 하지만 그 몸에서는 세균이, 염증이 앉아서 골마 터지는 것이 우리의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숨쉬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나와서 예배해주시고 그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이러스 하나만 침입해도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때와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 좋은 순간의 때를 허락하시고 통치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의 때를 경험하고 또한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며 감찰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때와 계절을 바꾸실 능력이 있으시며 그에게 적절하도록 그 때에 맞게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 때와 계절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온전한 지혜가 있고 온전한 능력이 있기에 가장 알맞은 때에 그 때와 계절을 여러분을 위해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실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나라가 이끌어가는 듯이 보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이집트, 페르시아, 헬라, 로마, 대영제국, 미국,
그 나라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권력 있는 자들에게 잘 보여야 살아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바벨론, 아수르 제국 사이에서 얼마나 작고 연약한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이집트가 세력을 키우면 이집트 왕에게,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왕성해지면 바로 그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왕들의 지배를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바로 그런 나라가 유대였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상황도 어떤 상황입니까? 유다 왕 여호와 계명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침입해서 그들에게서 다 점령하고 빼앗아가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의 시대가 되었다, 바벨론 왕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이, 중국이, 유럽이 나름대로 힘있는 나라들이 자신들의 이 모든 세계를 주무르듯이 우쭐대고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왕들을 폐하신다, 왕들을 세우신다. 만왕의 왕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왕들, 통치자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다. 아무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세우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 손에 쥐고 있습니다. His history, history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울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께서 폐하시면 설 수 없습니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도록 내어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 떨어지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자연을 다스립니다.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십니다. 국가와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자연과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주시면서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자기가 이 모든 일을 행했다고 공로와 업적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내 것으로 가로챕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지혜자가 똑똑해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지혜자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총명한 자이기 때문에 지식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총명하다는 평가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십니다. 개개인들에게 감당할 만한 것들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오직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우주 만물과 역사와 국가와 개인을 다스리는 주권이 있으시다.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와 개인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신다.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절대자이시라고 오늘 다니엘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모신 성전이 되었고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만왕의 왕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셔서 지혜자로 총명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지혜의 영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런 위대한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여러분들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다스리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이 사실을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자연, 역사, 개개인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므로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를 그리스도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마음껏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그들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행해놓으시고 그 일들을 하도록 다 행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충성스럽게 열심히 장사하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묻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것이었습니다. 주었습니다. 맡겼습니다. 그랬으므로 그도 열심히 충성되이 그리고 장사해서 1달란트를 남겨야만 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얼마만큼이냐? 어떤 것이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입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일입니까?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청소하는 일입니까? 남들이 알아주는 일입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입니까? 하찮은 일입니까? 결코 무슨 일이든 어떤 사소한 일이든 하나님이 모두 다 맡기신 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그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질 상급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당하지 않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십니다. 고통과 낭망의 계절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악하고 포악한 왕들 때문에 폭정과 폭압에 견디기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십니다.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모자라서 낭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킹스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심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여론몰이에 속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표하는 지혜 없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이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